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히브리서 13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말, 참 자주 하는 말인데도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우리 일상에서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일까요? 과거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구원과 풍요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은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도 강조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성서 시대, 즉 예수님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서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규정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간단하고 추상적인 3계명으로 대체하셨으나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중심적 사상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 즉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먼저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며 이집트의 신들과 파라오를 섬길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삶으로 헌신할 이들을 모으시기 위해 먼저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질서와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다시 살리신 우리인데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와 악한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국가를 건설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오만과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지만 이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절의 손님 대접하기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내 것만을 채우고 움켜쥐고
남에게 주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절에서는 타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마치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돌볼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동료가 겪는 어려움을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 여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요셉 청년부 교우들이 겪는 인생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위로하며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모든 선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 삶의 사랑의 열매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잘 통제하고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들 얻은 구원에 안주하며 자신의 마음과 삶을 방치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본문 4절에서 경고하는 음행이나 5절에서 경고하는 재물에 대한 욕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본래 악한 마음을 타고나는 인간이기에 자연스럽게 악심이 악행이 되고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이나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그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내 삶이 있어야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매사에 나 자신을 더욱 올바르고 경건한 모습으로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다잡아야 할 성품이나 성격이나 습관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바로잡도록 노력합시다.